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영생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분명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자연사로 죽든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번 왔다가 다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그러죠. 세상에서도 이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3대 첫째, 자매가 시집 안 간다는 것, 이거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장사꾼이 밑지고 판다는 것, 이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나 빨리 죽어야 돼 하는 거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 더 영원히 뭔가 좀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겠는데 그게 뭐냐? 영혼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그저 흙으로 돌아가니까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바로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면 심판을 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받아서 바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생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귀를 주셨습니까? 귀라는 것은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한 것처럼, 육신의 것을 들으면 육신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며 들어야 된다.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역사적인 분명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에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고,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거룩한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진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그 저주의 나무에서 예수께서 죽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귀걸이에다가도 뭐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에다가도 십자가도 하고 막 하죠. 그게 왜냐? 거기에 십자가 형틀에다가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피 흘리신 것도 봤습니다. 분명히 살이 찢어지는 것도 봤어요. 분명히 채찍 맞는 것도 봤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무시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는가? 그것은 그가 인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자, 311쪽이네요, 제 거는. 자, 2장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인정하면, 그의 공로를 믿고 시인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그 믿음. 자,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슨 뺏는 것도 아니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고 생명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그러나 이것을 알면 아 그렇구나, 내 영이 죽어 있고 공주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풍습을 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것, 바로 이것이 죄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겁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 얻기 위해서, 믿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바로 내가 산다.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데 무슨 요구할 게 없어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너는 구원시켜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신하고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는 영원히 죽었던 자가 바로 죽었던 곳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바로 예수와 함께,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이시다. 그렇죠. 예수는 부활하셨다 말이에요. 부활하신 거 왜 중요하냐면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다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시고,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내 죄는 저주의 나무에 못이 박혔느니라. 이미 내 죄는 저주받은 내 죄는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서 이제는 사라졌노라 하고서 그것을 시인하고, 이제 나는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생하는 방법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영혼에 이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모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하더니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 하시더니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니 2000년 전에 벌써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을 모신다. 여러분 삭개오도 주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또 그 가정도 주님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님을 모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잠시 모셨을 뿐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영원히 모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넌 버리는 자니라 하고,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성령으로 모셔서 영생의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겠다 하고서 이제 가시는 중에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는 한 250km 이상이 됩니다. 우리 여기부터 뭐 대전 이상 그 멀리까지죠. 근데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이렇게 첩경이 있으니까 직진하면 편히 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저 요단강 건너서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그 왕 그 아들 로보암 시대 때 12지파가 이제 두 지파로 두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베냐민 유다 지파는 그대로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야, 꼭 여기서만 이렇게 어렵게 성전 지면서 예배할 수 있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하고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도를 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제는 이쪽 남쪽의 유다 민족 통해서 이제 유다 왕족이라고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아요. 그 멸망하는데 그 아수르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통치할 때 그 민족을 갖다가 그 나라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에 종교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과는 대화도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바로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가시면서 이 수가라는 이 동네의 이름에 그곳에서 이게 한 6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시간으로 이제 정오를 말해요. 그래,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시니까 그 우물 곁에 계시다가 그 정오에 우물 들어오는 그 여인을 보시고 물을 좀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적대시하면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한 거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하고 또 종교를 데려오고, 그래서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라고 생수를 달라고 한 겁니다. 자, 그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의 우물, 우리나라야 뭐 물이 많지만요 그 당시 그 동네 이제 이스라엘 중동 쪽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전쟁 나는 것도 이 샘물 갖고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물이 있느냐.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자기들이 먹고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도 먹고. 그래서 샘물이 그렇게 전쟁터고 샘물을 누가 뺐느냐 따라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막 승리하죠. 저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르비딤에다가 이제 진을 쳤는데 그 100만 200만이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니까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을 적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다 그 당시에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물 준다고 합니까? 하는 거죠. 자,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샘물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여인이 이제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 샘물, 여인은 그저 계속 매일매일 물가에 와서 물을 떠다가 공급받고 갈증을 해결하고 그 생수를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는 이 생수, 이 샘물은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7장에 이제 38절에 보면은 자, 우리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명절 끝날에 그 초막절 때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원래 그 물가에서 그 물을 떠서 갖다가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일을 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큰 날에 지금 그 일을 하니까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어디에서? 배에서. 그 여인이 이제 샘물에서, 그 샘물을 통해서, 야곱이 준 샘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물을 떴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우리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다. 네.
자,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의 성령을 모셔서 성령 충만하면 이 안에서 막 나타난 역사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야. 우리는 그 믿을 성령을 가리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로 침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은 그 영적으로 갈증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영혼의 참 생수이신 참 생수가 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주보에 보면은 글 있죠. 목사님 글 보면은 찬송가 그 중간에 보면 찬송가 172장에 나오죠. 중간에 1절 가사를 보면 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이렇게 정말 이게 그 가사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가물 때 마른 풀들이 막 시들어서 힘이 하나 없잖아요. 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영혼을 잘 알아야 된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저 기다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금 막 우리 단비가 막 내리잖아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비가 달다 이거예요. 달아. 얼마나 맛있어요. 그 식물들이 가물어서 메마른 막 죽으려고는 그런 식물들이 비가 오면은 막 그것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단비 아주 달콤한 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아멘. 이 찬송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피틀 목사가 에스겔 34장 2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한 찬송시인데 그는 미국 남북전쟁 시 오른팔을 잃고 제대하여 시계회사의 격리사원으로 재직 중 우연히 무디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회심한 후 복음 전도자요 찬송가 작가로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거기 에스겔서 34장 26절 나왔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주보 있잖아요. 거기.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복된 무슨 비요? 장마비. 그렇죠. 복된 장마비를 내릴 것이다. 내리리라. 여러분들의 막 이런 비, 복된 장마비, 홍수 나서 막 너무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막 이 가물 때 복된 장마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영혼을 채우소서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갈급한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요, 우리가 갈급해야 물을 찾습니다. 갈증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목마릅니까? 목마른 그 심령 알죠?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삽니다. 아쉬운 것도 없어요. 이제는 먹고 마실 것 많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또 가질 것 많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 생활, 우리의 영혼은 무슨 영원한 행복을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 진리 떠나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이 더 점점점 발전할수록요 좀 휴머니즘을 하겠어 인간이 어떻게 편하게 살고 또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컴퓨터를 막 들고 다니고 전 세계에 무슨 뉴스가 그대로 뜨고
그저 전 세계에 사진 하나 찍어갖고 전 세계에다 카톡을 딱 보내면은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정보가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정보가 막 들어오니까 홍수 가운데 정보 홍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요 우리가 홍수가 이 정보 홍수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모를 때는 편하죠. 그러나 전 세계의 사건, 사고, 문제들, 어려운 것들 다 접하니까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어떻다면 자기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렵고, 또 전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어렵고, 사람들의 이런 갈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물론 속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 주님한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말이요, 우리는 자유라는 것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를 지키면 행복한 것처럼 말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얼굴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게서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한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와서 그분에게서 이제는 그 안에서는 바로 생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가 막 나오듯이 말이야, 반석을 치니까,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만나고 자꾸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지 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렇게 매달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사랑하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 주니까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받고 또 은사와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는 것처럼 말이야. 여러분 세상의 이 많은 홍수 가운데 이런 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운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가면 자꾸 영혼에 메마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 하루에도 성경 말씀으로 막 돌아가고 말씀을 살고, 제가 그 매일매일 밴드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올려주죠. 그거 받으면 거기에서 그냥 한 번에 읽고 보내지 말고 그걸 갖다가 자꾸 읽어보고 또 한 번 뒤새겨보고 그 하루에 또 힘을 얻고 살고 말이야. 그렇게 사는 방법,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자꾸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행복,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으니까 그걸 누려서 행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은 우리가 지금 떠나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고, 우리가 고통 있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 영혼의 진정한 행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 읽고 기도합시다. 우리 여기 찬송가 172장 1절 가사를 보면, 자, 빈들의 시작. 빈들의 마르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매일매일 물을 떠오지만 그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에게는 영원한 목마름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던 여인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수가성에 돌아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보았다 하고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생명을 또 전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예수 만난 증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단비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